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 물을 되게 많이 갖다 주셨네요. 오늘 이 물을 다 먹을 때까지 예배를 끝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그게 아니네요. 네, 이게 이렇게 젖혀지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컴퓨터를 잠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지 않고 다음엔 다른 남자애들이 나와야 돼, 알겠지? 남자가 아닌 사람이 대답했어요 지금. 여자가 나가도 돼요. 설치하고 하고 합심기도 하고.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놀랐어요 진짜.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IM 성교의 캠프 디렉터 폴 선교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살 빠진 걸 보고 많이 놀라세요. 근데 이 살은요 금식하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성교회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사진을 보내줘요. 옛날에 뚱뚱했던 사진을 간혹가다 보여주시고, 어떤 분은 그 기술까지 이용해서 그 옛날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거기다 돼지라고 써서 보내주기도 하세요. 근데 그 과거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뚱뚱한지 몰랐어요. 근데 그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사진들을 나중에 거 영상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다 보니까 엄청 뚱뚱한지 그제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떠나봐야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 잃어봐야지, 파란 쪽 잘려봐야지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감사한 건 파란 쪽 잘린 다음에 하나님 경험하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다 죽었는데 지옥 가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해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랑 나눌 거는 제목부터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바인더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자, 오늘 말씀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장애에 걸려서 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내가 왜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캠프에 와야 되고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모든 의문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이 한 줄기 빛으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내 모든 감각 가운데 깨달음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시간이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만날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희.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캠프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캠프, 저는 캠프생으로 왔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캠프생으로 왔습니다. 맞아요. 캠프생으로 왔어. 성규야, 캠프생으로 왔어요. 이게 CAC인데 캠프생으로 왔어요. 자, 그다음에 노래고 저는 리더입니다. 멘토입니다. 리더입니다. 손 내리고 저는 이 교회 교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인이십니다. 교인이기도 하고. 저는 그냥 왔습니다. 여기. 고마워요. 그냥 와서 폴 선교사님 보러 왔습니다. 거짓말쟁이들. 내가 오는지도 몰랐잖아. 오늘에서야 알고. 거짓말쟁이. 자,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살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너무 많았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까먹고 살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하나를 경험했어요. 구약 시대 때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딱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더라고요. 그 세 사람이 누굴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오. 왕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정확해요. 제사장은 정확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 선지자는 오, 너무 똑똑한데? 말씀을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절대 아니야. 그거 한다고 끝나지 않을 거야. 자, 하나님의 사람, 이거를 깊게 묵상하다 보니까 뭘 경험했냐면 난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것을 빗대어 볼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 맞나? 좀 하나님의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이름에 선교사라는 그런 직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교사라 들어가면 하나님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보고 외모를 보고 우리 송미성 기사님 외모를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지만 길 지나가다가 그냥 어떤 여자예요. 길 지나가다 보는데 내가 이렇게 옷 입고 지나가면 나를 보고 오 선교사다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 있을까요? 막 글씨에다가 오늘 주방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주방에서 일어났는데 밑도라고 써져 있더라고. 미친 또라이가 아니죠. 하나님께 미친 또래죠. 하나님께 미친 또래. 그래서 밑도 입으시고 막 이게 여러분에게 밥 나눠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내가 선교사 쓰고 다니면 저 사람 선교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거기 문제가 있어. 외국 사람이 자기 여기 미국인처럼 생겼어. 근데 한국인 쓰면 저 사람 한국인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한국인인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기?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여기 한국인 난 귀화했어요 라고 쓰면 돼?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대답 잘하는 거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렇게 대답 많이 하는 친구들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오락에 미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해요. 예. 게임 중독 걸린 애들이 이렇게 지금 막 하고 정신이 없는 애들이야 지금. 뇌가 거의 망가져서 이제 썩기 일보 직전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아무 말이나 막 뱉어내고 있어. 자, 얼굴? 너도 지금 게임에 중독됐어. 너도 지금 그 게임에 중독됐어. 몇 학년이야? 1학년인데 게임에 벌써 중독됐어? 1학년인데. 자, 중요해요. 사람은 외모로 모르고요. 어떤 그 글씨로 쓰여진 어떤 거로 인해서 그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증거라는 게 있어. 아무리 외국인처럼 생겼지만 한국인이라는 증명이 있어. 그게 뭘까요? 바로? 맞아. 주민등록증이야. 거기 보면 한국 사람이라는 게 나오고 증명해 주는 거야. 그럼 그걸 보고 한국 사람이구나 라고 알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명이 뭘까요? 선교야. 너는 이름이 선교잖아? 선교란 증명이 뭐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야? 이름이 전 선교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못하겠죠. 자, 질문입니다.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이 뭐라고요? 3번. 정답입니다. 자, 근데 이게 1993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엄청 문제가 됐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이거는 정답이 아니야. 정답이 여러 개라고 해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여기가 첫 번째가 뭐예요? 1번이? 2번은 뭐예요? 그렇죠. 서랍장인데 다리가 하나 잘린 서랍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잘 서 있네. 그렇지? 이야, 대단해.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 이 친구가 저는 게임에 중독된 사람입니다라는 걸 지금 증명했어요. 저걸 보고 벤츠라고 말하는 자, 저거는 뭐 장난감인지 차인지 장난감 자동차일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구가 아닌 건 당연히 몇 번이에요? 근데 오답률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뒤에 계신 어른분들을 알아요. 그렇죠? 왜 저렇게 이상하게 다 크신 어른이야. 어른인데 1번이라고 말해. 약간 이상하지, 그렇지? 이상한 어른이죠? 근데 이게 93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오답률로 가장 많이 나왔던 거예요. 바로 1번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는 이 광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박상원이랑 그때 상당히 신뢰가 있는 연예인이 나와서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계속 TV를 틀 때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그거에 뇌리 박힌 거야. 침대는 과학이야.
그게 머리에 들어가니까 1993년부터 7년도에 초등학생으로 있던 분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1번으로 한 거야. 맞아. 침대는 과학이 아니야. 침대는 가구가 아니야. 과학이야. 그래서 1번 딱 정답으로 했어. 근데 이때 이 광고가 얼마나 히트 쳤냐면 초등학생이 문제까지 틀릴 정도로 대단한 광고였죠. 그렇죠? 침대도 엄청 많이 팔렸어요. 우리나라에 침대는 거의 안 썼는데 이 광고로 인해서 거의 3% 미만이었던 침대 보급률이 27%까지 올라갔대. 대단한 거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이 한마디에 정답도 틀리고. 이게 바로 뭘까요? 4글자야. 광고의 힘. 4글자 맞췄어. 하지만 정답은 아니야. 그렇지. 광고의 힘이지. 그거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 TV의 힘. 지금 2명이 게임에 중독됐다는 걸 시금치 입증하고 있어요. 자, 이런 앞에 있는 뇌가 하나도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썩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 TV의 힘, 광고의 힘 아니에요. 게임의 힘. 사람은 오염돼 가고 있어요. 자, 바로 뭐냐? 바로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해요. 시대 정신. 침대는 과거가 아닙니다. 이게 그 시대 때 계속 반복되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그런지 믿는 거야. 자,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신을 갖고 있어요. 자, 봐봐. 얼마 전에 초등학생이 6학년 남자애가 초등학교 자기 선생님을 때렸어. 전치 3주가 나왔어. 선생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교육청에도 그 탄원서를 내고 학교에도 탄원서를 내고 그리고 교육부까지 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오히려 그 부모님이 와가지고 선생님 당신이 우리 애 화나게 해가지고 지금 애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원인 제공자가 선생이네. 성신 자격도 우리 애를 왜 화나게 했어? 이따오 부모가 있어. 네가 그럼 부모 될 거야? 근데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얼마 전에 아이가 죽었죠. 어떻게 다 죽었어요? 아빠가 게임하는데 맥주 마시면서 게임하는데 앞에 옆에서 울었어. 그래서 아빠가 발로 빵 차는데 장기가 파열돼서 죽었어. 그리고 아이가 게임하는데 계속 깐죽깐죽한다고 그 아이를 새엄마랑 같이 목욕탕에다 난방도 안 되는 목욕탕에다 가둬놓고 밥만 집어넣는데 걔가 어떻게 나중에 죽었어. 그 사람은 어떤 시대 정신 가운데 노출돼 있기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PC방이라는 게 선교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1999년도에 PC방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PC방은요 돈을 집어넣으면 자판기처럼 돈을 집어넣으면 그 양만큼 그 돈 넣은 만큼의 시간이 컴퓨터가 돌아갔어. 거기에 사람들이 한두 명 모이다 보니까 2년 만에 거기가 꽉 차서 표 뽑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 근데 거기에 청소년기부터 그런 정신 가운데 노출되니까 어른이 되고 부모로서 아이를 신경 써야 되는데 게임처럼 아이를 그냥 바로 차. 아이를 가둬. 내 게임을 방해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나에게 방해가 되는 요소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단해버려. 6학년의 남자애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을 가린다고 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선생님을 차단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 이 시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혹시 시대 정신이라고는 들어봤지만 이걸 시대 거를 이거 잘리네요. 보니까 뭐만 보여요? 자, 정신. 자, 정신은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정신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무시해. 또는 눈에 보이지 않다니까 배우지 않아서 무지해.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정신을 그냥 무시해버려. 근데 있잖아요. 이 시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시대 정신이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안 좋은 영향 가운데 있어요. 당연히 좋은 영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 그리고 지식의 수준이 상당히 발달했어. 근데 이거를 어떤 것에 다 빼앗기냐면 정신에 빼앗겨요. 어떤 정신? 시대 정신. 친구들 게임방 다 가. 그럼 나만 안 가. 안 돼.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럼 너희들 왕따 당할까 안 당할까? 애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화가 생기고 그룹이 생겨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소통해. 근데 거기에 딱 단절돼 버려. 그러면 내가 원치 않아도 아이들이랑 소통이 안 되니까 은근슬쩍 왕따가 생기기도 하는 거야. 얘네들이 게임하는 이유가 있어. 왜? 그 친구들이 그거 안 하면 얘네 친구들이 보면 야야야
무슨 그따위 게임을 하고 있어. 이제 썩어 빠진 녀석 같으니라고. 자, 수학을 한 문제라도 더 풀자. 그런 친구들 주변에 허다한 거야. 게임 하는 것 자체로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로 막 대화하는 친구들이랑 그런 동네와 그런 곳에서 살았다고 해봐. 그럼 얘네가 그런 저렇게 정신없는 말을 했었을까? 아니에요. TV 문화라 했으나 아까 뭐라 그랬지? TV의 힘. 네 글자는 아주 잘 맞췄어요. 근데 그런 문화가인데 얘네들 노출되어 있었다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서 영어를 막 하면서 야 그렇지 않아. 지금 폴송교 선생님이 한 발짝 걸었을 때 30cm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었을 때 한 1분마다 몇 cm씩 움직이면서 이렇게 막 수학적으로 접근하고 아 송주사님이 모르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접근하고 막 할 거야. 왜? 배운 게 그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정신 가운데 노출되어 있으면.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가장 근본적인 힘이 잘못돼 가고 있어.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힘인데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반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 공식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서 뒤에 계신 부모님 세대들한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공부를 하고 이건 이 공식을 언제 배우면 고등학생들 다 고등학교 나오셨죠? 고등학교 나오셨죠? 아, 안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네, 안 나오셨습니다.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자, 이 공식이 무슨 공식일까요? 학생들은 말이 많아요. 너희들은 지금 다 알고 있잖아. 아, 초등학생들 모를 수 있어. 중학생들 모르고. 고등학생 되면 알아. 고등학생 손 들어보세요. 홍수아 고등학생이죠? 아 17살이네. 고1이네? 아직 안 배웠어요. 넘어갈게요. 아 혁이는 잠깐 공부를 쉬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패스할게요. 혁이. 조은이는 공부를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1년. 아 쉬었어요. 그럼 너도 패스. 성기사님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성교사님 진짜 눈치 되게 빠르다. 아는데 지금 모른 척 하셨어. 너희들은 그걸 모르지. 아는데 모른 척 하셨어. 자, M과 M2, F1과 F2. F1과 F2는 같은데 G와 R 2승에 M1과 M2로 곱하면 똑같대. 이게 뭘까? 근데 이 공식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니까 기울기에 따라 좀 달라져. 이 공식. 어른들 중에서 아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 그래요? 자, 이건 분명히 나왔는데 이제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공부하란 말을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분명히 배운 건데 다 까먹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제 맞춰보세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옵니다. 이 공식이에요. 뭔 것 같아요? 중력의 방해 땡이야. 중력의 힘 거의 비슷했어, 시우야. 진짜 97% 정신 있는 말 하기 시작하네요. 지금 이곳이 끌어당기는 힘은 완전 풀어서 설명해서 100점이야. 끌어당기는 힘은 100점짜리 답이야. 하지만 이걸 풀이해선 가고 그거를 단어로 바꿔봐. 다시 정신이 없어졌어요. 그렇지. 다 초등학생들이 그만해. 원빈이만 마지막으로. 그렇지. 정확해. 이게 바로 만유인력의. 원빈아 너 되게 똑똑하다. 왜 쓸데없는 걸 배우고 그래? 그치? 고등학교 1학년에 배워야 되는 건데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이게 바로 중력의 법칙이에요. 아까 그 공식이 중력의 법칙이에요. 자, 어떤 친구에게 컵을 딱 전해주고 잠깐만. 수아야 네가? 아 수아. 수아한테 이걸 주고 이게 아까 8살짜리라 했죠. 8살이라 했죠. 이름이 뭐라 했지? 다솔이한테 이걸 주고 이렇게 들고 있으라 그래. 근데 다솔아, 폴 선교사님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커봐. 네 배에 딱 붙어 있으라. 손을 놔봐 하고 손을 놓으면 놀까 안 놀까 다솔이가? 왜 안 놀까요? 못 믿으니까 정답 아니야. 그렇지. 왜 쏟아져? 그쵸? 모든 그쵸? 정확해요. 중력 때문에 그래요. 앞에 나왔던 그 중력의 공식을 몰라도 자 받아 이렇게 했을 때 움직이질 않네요. 중력의 법칙을 여러분 어린 나이에 그 공식은 몰라도 경험했어요. 이걸 놓고 있다가 이렇게 놓으면 배
폴스앤 배에 붙어있다. 동전 있어요? 동전? 너 시계를 줘봐봐. 그 시계. 잠깐만 풀어봐. 설명을 해줄게. 자, 이 시계가 내 몸에 붙으면 붙을까 안 붙을까? 붙을 때가 있어. 잘 봐봐. 이 시계가 내 이마에 붙어. 제인아 이상해하지 마. 붙었어. 신기하지? 왜 붙을 수 있을까? 아니야. 성교사님 이마가 이상하게 누웠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놓잖아. 그럼 이렇게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대단하지? 중력의 힘이 거스르는 게 아니라 이마가 누웠어. 경사가 좋기 때문에. 아까 너희들 그 경사 법칙 봤지? 그게 기울기에 따라서 떨어지는 시간과 힘이 좀 다르다는 거, 무게가 다르다는 거,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준 건데, 내가 지금 이거를 손을 놔 하면 놓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아니, 놓지 않을 거야. 놓는 아이는 있을 거야. 왜일까? 삶에서 경험했어. 이 법칙 누가 만드셨을까? 맞아요. 근데 누가 발견했을까? 그치,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뉴턴이래. 쓸데없는 거 발견했지? 왜 공부할 걸 더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걸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이 법칙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까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어. 기름 부음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뭘 안다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 쉽게 말해서 시대 정신을 깨닫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살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 때문에 이것을 손을 놓으면 떨어질 거를 아는 것처럼 이런 상태로 계속되어진다면 이 세상 가운데,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하나님의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선자로 시작해. 선지자. 자, 선자는 한문으로 먼저 선자야. 그 다음에 지는 무슨 짓자 할까? 먼저 땅. 자, 이게 보면 그 지식 수준에서 계속 얘기해요. 자, 알지자야, 알지자. 먼저 알았다는 뜻이야. 자자는 무슨 자자일까? 사람, 그 놈자자야, 놈자. 이놈 할 때 그 놈자. 사람, 그렇지, 사람 자야. 그러니까 먼저 알게 된 사람을 선지자라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이라고요. 자, 여러분 요걸 예상했죠? 물을 이걸 놓으면은 떨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만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 법칙들이 있어요. 잘 봐봐. 성도사님 오늘 많이 먹었어. 그럼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됐어. 잘 생각해봐. 이제 뱃살은 좀 더 많이 먹고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내가 많이 먹었어. 아니 그건 나중에 이제 벌어줘야 되는 거잖아. 내가 먹자마자 갑자기 먹으면서 나와 나온다 많이 먹으니까 또 나와 막 이러면서 이상하잖아. 먹으면서 바로 나와 막 한데 이거는 어떻게 할까? 그치, 몸무게가 늘지. 근데 있잖아, 몸무게가 느는 거에 반응해서 몸에 나오는 변화야. 그렇지, 정확해. 배가 불러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 배가 부른다고 똥이 막 나와 이렇게. 배불러, 똥이 나온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자, 이게 바로 뭐냐? 일반적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야. 자, 그럼 여러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배가? 그렇지. 나중에 그래서 그거 먹은 만큼 소화하면 변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과하게 먹으면 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과하게 먹으면요. 한 음식 먹기 대회, 물 먹기 대회가 있었는데 한 아줌마가 나와서, 미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상금이 좀 꽤나 걸렸어요. 물을 먹기 시작하는데 남들 계속 먹는데 8리터째를 먹고 있었어. 물 먹기 대회에서 상금이 어마어마하게 걸렸어. 그건 잘 모르겠어. 선교사님은 돈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어서, 선교사님 집안이 자체가 부자여서 그 정도 돈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 정도는 또 돈도 아니야. 하여튼 그렇게 해서 8리터를 딱 들이킨 순간 어떻게 됐을까?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멈춰서 죽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과하게 먹으면 생명에도 지장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시대 정신을 본 사람이, 자, 어떤 아이가 망토를 걸치고 낭떠러지로 막 달려가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까요? 모를까요? 여기서 되게 영적이시네요. 어떤 사람, 어떤 아이가 빨간 망토를 두르고 막 낭떠러지려고 하는데 기도한대요. 자, 영적이신 분이 있어요. 자, 그냥 잘 봐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게임했던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될지, 일반적 법칙 가운데 어떻게 될지 예상이 돼야 안 돼요. 그렇지. 이걸 선지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초등학생들이 완전 망가졌어. 게임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요 라는 말이 나온 거야. 어떤 친구는 날아가요. 뭐 이상한 말을 되게 많이, 초등학생들 특히나. 어떤 친구는 망토를 목에다 메고 걸려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어. 자,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예측 가능하죠? 이거조차도 예측 가능한 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들을 예측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어. 근데 요즘 10대들은 그거 안 봐. 그리고 이미 어른이 됐는데도 그거 예측 안 해. 자기 아이를 발로 차면 어떻게 될지 예측을 안 해. 그냥 차. 뭐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선교사님이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관리를 잘합니다. 어우, 비슷했어요. 몸 관리도 잘해야 돼? 뭐라고? 정답이에요. 다른 말로 감정 관리를 해요. 어떤 사람은 시간 관리를 잘하면 공부를 잘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선교사님이 경험한 걸 말할게. 초등학교 때 일이야. 선교사님이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을까 못했을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시험인데, 시험 보는데 내가 만화 영화만 보고 끝내야지. 거의 끝날 것 같은 거야.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정말 중요했던, 정말 재밌었던 영화 바람돌이. 하여 바람돌이 모래의 요정. 너희들 모르지? 바람돌이라고 있었어. 가제트 같은 거 보지 마, 알겠지? 자, 근데 그걸 보다가 맞아, 숙제할 게 있었다. 근데 거의 스토리가 끝나가. 나 저거 보고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일을 마치고 돌아온 거야. 나 분명히 공부할 거였고 숙제도 할 거였어. 저게 끝나면 할 거였는데 2분 정도 남았는데 딱 엄마 아빠가 들어서, 야, 최종건 너 공부 안 해? 라고 했는데 마음이 딱 상해버린 거야. 나 분명히 공부할 거라고 결정했었거든. 오래간만에 공부 좀 하고 오래간만에 숙제 좀 하고라고 결정을 했었는데 엄마 아빠가 와서 숙제 안 해, 공부 안 해라 한 말에 뭐가 상했을까? 그러니까 감정이 상해버리니까 공부를 딱 안 해버리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럼 공부를 잘했을까 못할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 시대가 시대적 정신 가운데 뭘 뺏겨버리냐? 예측 가능한 것들이 그냥 여기 안에서 망가져 버렸어. 근데 이게 성경에도 나와. 이걸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참 예상을 해봅시다.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야, 여리고성을 보면 이상해요. 여리고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지금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누가 말했어? 저 친구는 지금 중간 경계성에 있어요. 게임에 중독돼 있기도 하고 엄마 아빠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꽤나 잘하는 친구예요. 너는 여기 계속 살아야 돼. 그건 아니야? 그런 친구들이 남더라고, 이상하게. 어쨌든 지금 이게 포로 시대 때예요. 자, 포로가 됐어. 제가 포로네요. 자, 포로입니다. 자, 포로가 됐어. 누가 그냥 바벨론에게 끌려가는데, 질문. 남유다가 바벨론에가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와우, 너무 영적이야. 누가 가르쳤어? 혼자 깨달았어요? 아니지. 많이 들어서 그래.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이성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진 이유가 있을 거야.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뭐가 약했을까요? 역시 경력이 약해.
아, 병력, 군사력. 야, 역시 몸이 약해질까 봐 저 친구는 지금 파카를 입고 있습니다. 역시 더운 여름에 파카를 병력을 지금 강화하기 위해서,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맞아요. 병력이 약하면 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성경적 역사를 보면요, 병력이 약했음에도 이겼던 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 자, 골리앗과 다윗이랑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그렇죠? 잠깐 헷갈릴 때도 있어요. 자, 골리앗이 강해요. 어렸을 때부터 군사로 훈련 받았어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성적이야, 이성적이지 않아? 그렇죠? 이성적이지 않아. 원래 이렇게 물 떨어뜨리면 떨어져야 되는 거야. 다윗이 분명히 져야 돼. 근데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게 있었어. 그게 뭐냐 이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이란 거야.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말씀을 보면 돼. 자, 이걸 보면 알겠지만 월별 수출 증가율, 월별 수입 증가율이 점점 떨어져. 아, 경제력으로 약하니까 군사를 훈련시킬 힘도 없고 먹을 힘도 없으니까 체력이 약해졌나 보다. 즉 경제력 차이 때문에 그렇다? 아니야. 성경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 자, 병력을 보니까 병력이 바벨론이 더 많아.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어쩌 병력이 지금 잠수함도 10개밖에 없고 저기 바벨론은 70개나 있어. 잠수함은 필요 없는 곳인데도 왜 잠수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군사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그런데 성경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한번 봅시다. 성경 한번 열어볼까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정답은 어디 있을까요? 자, 네 글자고요. 이응, 정답이야. 야, 너는 아까부터 정답을 계속 말하는데? 아, 너 아까 정답 안 말했지? 원빈이가 정답 말했지? 넌 캠프생이야? 캠프생이 아니야? 여기 학생이에요? 아, 잘 가르쳤다. 무슨 패밀리야? 무슨 패밀리야? 패밀리 선생님, 팀 선생님이 누구야? 루디아 쌤 어디 계셔? 야, 얘를 어떻게 잡았으면 이렇게 기억을 잘할까? 야, 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정답은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예레미야에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은 팀에게 점수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자, 봐봐. 이상하게 뭐라 하냐면 얘들아라고 말하지 않았어. 누구에게 말해? 땅이요. 분명히 정확하게 해야 돼. 이러지 않았어. 시우야, 시우가 있어 여기? 시우 어디 있어요? 시우. 시우라고 있어요? 아, 시우. 서우는 어디 있어? 서우. 시우도 있고 서우도 있네. 너희들 무슨 관계야? 넌 캠프생이야? 여기 시우 서우는 무슨 관계야? 무슨 하면? 그치,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지. 시우는 16살이고 서우는 13살이고 너 좀 있으면 제가 같이 우울증도 올 수도 있어요. 세게 올 수도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 간증했잖아. 나보다도 더 심한, 그래 난 더 심했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저는 이상하게 질풍노도의 시기가 안 왔어요. 저기 안 왔어. 그 뭐야? 사춘기가 안 왔어. 중2병 그런 게 없었어요. 선교사님은. 뭐가 왔을까 대신? 변성기 왔어요. 그때 제 목소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변성기가 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목소리는 아주 가요는데 변성기가 와서 그랬어요. 또 뭐가 왔을까요? 그때는 우울증 같은 게 없었어요. 자, 사춘기 때 선교사님은 감정의 변화가 있지 않았어. 그때 사춘기 때 선교사님 뭐냐면 시 쓰고 다녔어. 그리고 그림 그리고 다녔어. 그래서 오면은 선교사님이 강원도 횡성에 살았어. 이재리란 거 알아? 이재? 어떻게 했냐면 선교사님은
강원도에 사니까 이젤이란 게 없어. 어떻게 했을까? 지게 작대기에 받쳐놓고 거기다가 화부 그 스케치북을 넣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학교 갔다 오면 런닝 셔츠 입고 아빠 바지 입고 고무신 신고 이러고 막 이렇게. 그 사진이 선교사님 집에 있어. 되게 예술적이다. 그리고 선교사님 중학교 때 썼던 시가 있어. 그리고 심지어 시를 그 중학교 때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 올 시기에 그렇게 썼던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냐면 선교사님이 전 군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어. 시를 써가지고. 그래서 국방부장까지 상까지 받았어.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 이거 선교사님의 구라쟁이가 아니에요.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사춘기를 그렇게 보낸 거야.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 선교사님. 그리고 그래서 비디오로도 나왔어. 그래서 군인들한테 보여주려고 선교사님이 머리 빡빡 깎고 거기 군대에서 주는 양복 입고 이렇게 바다를 거니면서 이렇게 하는 영상이 있어요. 선교사님 유튜브에 가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내줄게. 알겠죠? 그러면 정신이 들고 내가 좀 이렇게 정신으로 제대로 돌아올 때 한 20일쯤 내가 선교사님한테 보내줄게. 그걸. 알겠지? 그 주소랑 선교사님이 유튜브 계정에 가면 선교사님께 있거든. 정말 웃겨. 해군 모자 쓰고 있다가 막 양복 입고 여기 무스 바르고 짧은 머리에 무스 바른 되게 이상하더라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거닐고. 근데 이때 여러분이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지 않았어. 서우야, 너 망했다. 시우야, 너 끝났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뭔가 잘못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거야. 서우야, 너 좀 깨닫게. 방서가 들으라. 방서가 빠져버려. 서우 엉덩이가 차가운 바닥에 들게. 서우가 좀 이건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주권으로 땅이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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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아 꺼질지어다. 그럼 땅이 막 꺼져?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딱 봐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면 땅이야. 제가 땅인가 봐요. 땅이여 들으라. 자, 우리가 이래봬. 자, 땅 너무 많으니까 요 타일 바다가 들으라. 내가 서 있는 타일 바다가 들으라. 들으라. 내 몸무게를 들으라. 타일 바다가. 막 이런 데로 막 들어. 타일 바다가 들어. 이게 자 어디 갔어? 마이크 같은 게 필요한데 타일 바다가 이렇게 한다고 막 타일 바닥이 움직이고 그래. 네. 폴 선교사님 듣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래? 아니죠. 그렇죠?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뭐에게 명령하고 있어?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백성이 왜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되는지 나와요. 두 가지. 잘 찾아봅시다.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 시작. 안 보여 이거? 자, 그럼 보이게 해줄게요.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두 가지야. 첫 번째가 뭐라고? 두 번째가 뭐라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일까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아는 사람들이었어. 성경을 보면 어제 목사님께서 말했잖아.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했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어. 그래서 첫 번째 말을 듣지 않았어. 내 말 무슨 말일까? 그렇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듣지 않았는데 누가 들었을까? 땅이 들었어. 땅이 들어.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 만들고 땅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만드는 거야. 땅은 하나님이 그냥 만든 거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해.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의 말을.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거절했어. 이런 거야. 우리 크리스찬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싫어요가 아니라 이런 거야.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찍은 것마다 다 맞게 해주세요. 자, 그럼 이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게 맞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오늘 믿을게요. 그러면 저 쌍꺼풀 생기게 해주세요. 막 이래. 그럼 막 기도 열심히 하면 쌍꺼풀이 생겨? 하나님 제가 키가 너무 작아요.
고3인데 160이야 아직까지. 1cm만 더 크게 해주세요. 하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막 키가 커요? 봐봐, 일반적 법칙에서 시대 정신 가운데 잘못된 시대 정신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뭔가 요행을 바르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는지 그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 알았고요.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조차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복지에서 오면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절하는 게 어떤 거야? 율법을 거절하는 게 이런 거야. 하나님이 일반적인 법을 뛰어넘어서 너희가 예수님 믿으면 너희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공부는 누가 잘할까요? 아, 그래요. 정답입니다. 공부 잘할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깨달아가면서 그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하면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하게 될 거예요. 한 가지만 말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이해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왜일까요? 어려서부터 여기서 태어나면서 우리 어디 있어? 우리 아까 그 친구, 아까 일렉 쳤던 친구 어디 갔지? 어디 갔어요? 아, 그렇죠? 아, 그래도 아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내 말을 알아들었어. 아, 듣는 건 잘해요. 이야, 말하는 걸 못하고. 근데 계속적으로 연습하면 될까 안 될까? 와, 놀랬어. 저 친구 루디아 쌤이 가르쳤다 그랬나? 루 쌤이 가르쳤다 그랬나? 루디아 쌤이 가르쳤어. 야, 가르치는 거 아주 와, 어떻게 얘도 루디아 쌤 패밀리여서 지금 애가 똑똑하고 이중가 필리핀에서 야, 루디아 쌤 대단해. 애들을 잡습니다. 잡아. 2주 만에 할 수 있는 게 대단한 거야. 자, 근데 아이들이 그 과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 노력을 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었을까 안 맺었을까?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과정을 거쳤었는데 그 과정 거치지 않았어. 하나님을 믿는 선민사상. 아, 나 하나님이 나 택했어라는 그런 기쁨이 있던 사람인데 자기 뜻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여기 안 보이네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상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제사장이란 단어를 좀 봤으면 좋겠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아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자, 제사장의 사역은 제사예요. 그럼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웠으니까? 아니야. 그때 당시 보면 이 구약의 5가지 제사의 형태가 나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5가지의 제사를 왜 제사장은 드렸어야 될까요? 제사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렇지. 근데 좀 더 가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렇지. 죄를 없애. 누구의 죄를 없앨까? 나의 죄도 없어요. 제사장만 죄를 없애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라 이런 거야? 나만 살면 돼. 그렇지. 그런 사람들의 죄도 있어. 가장 중요한 거. 이걸 다른 말로 제사를 하면 지금 시대 때 뭘까? 예배. 왜 예배 드려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너무 포괄적이야. 천국 가려고. 그렇지. 천국 오늘 갑시다. 이게 있어요. 미음 니은을 있어야 돼. 미음 니은. 그렇지.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야. 즉 제사의 목적이 뭐냐면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거야. 근데 그 제사를 구약의 제사 과정을 보니까 야, 선교사님이 오늘 밥을 몇 번 먹었을까? 아니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어요. 2번 먹었어요. 2번. 너무 맛있었어. 근데 여기 과정 보면 동물들을 와서 죽이고 이렇게 하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 각든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방법에 따라 드리는데
살라서 드려요. 제물을 불살라 드려요. 자, 근데 이걸 보면 딱 보니까 어떤 것과 똑같냐면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이거를 잡았어요. 그치, 돼지. 소는 비싸서 못 잡아. 선교사님이 소고기를 처음 먹어본 게 20살 넘어서 23살 때 먹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횡성이라는 곳에 살지만 소는요, 밭농사를 위해 짓거나 아니면 파는 용도였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용도는 아니었어. 봐봐, 지금 야 밥하자, 우리 계란 깨서 이렇게 후라이하면 금방이지. 근데 자, 우리 소 깨서 이렇게 만들어서 소를 잡는 순간 엄청난 고기야, 그렇지? 작은 게 900kg이래. 이것들을 다 양념 다 각을 띄고 이게 살하고 피 빼고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었어. 근데 이상한 거야. 도살이랑 제사장이 하는 일이랑 별반 다른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야. 선교사님 보기에는. 돼지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그래가지고 가죽도 벗기고 각을 떼서 먹을 수 좋게 만들어 버린 거야. 하나님은 고기를 즐기셨나?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 선교사님이.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가 있냐, 하나님을 만나는데 꼭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게 했어, 제사를 통해서. 근데 이걸 깨달은 거야. 뭐냐면 제사장의 옷이 신기해. 가는 배실과 금실과 와 이렇게 멋있어. 근데 이상한 거야. 분명히 제사는 뭐와 똑같냐면 도살장에서 동물 죽이는 거와 똑같아. 그러면 동물을 죽이면 어떤 걸 입어야 될까? 그렇지. 이게 텍사스에서 있는 도살 캠프라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 와서 돈 내지만 여러분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내고 도살 캠프라는 곳에 청소년들이 저렇게 가서 소를 죽여보고 그걸 각을 떼고 이런 것들을 해봐. 소세지도 만들고 하면서. 놀라겠지만 텍사스라고 가봤어요? 텍사스 알아요? 텍사스에는요, 전 미국에 있는 인구보다 더 많은 소가 살아요. 그리고 텍사스의 가장 유명한 대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과가 도살과야. 도살과. 동물들을 어떻게 하면 손쉽게 아프지 않게 죽일 수 있는지, 육질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과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얘네들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가가지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고기에 각을 뜨고 그래서 뭐를 입혔냐면 앞치마를 입혔어. 당연히 피가 튀고 살점이 튀니까 그것들을 자기 몸에 붙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제사장은요, 저 아까 에봇이라는 옷인데 저 옷이 앞치마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런데 정확해요. 귀하게 지었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동물을 죽이는데 피가 튀고 분명히 피비린내 나고 그 가죽을 벗기려면 그 힘이 엄청 들기 때문에 몸에선 땀이 날 거야. 그럼 저 에봇 안에서는 땀 냄새, 밖에서는 피비린내와 이런 게 날 거야. 근데 왜 저렇게 귀한 걸? 여러분한테 이런 거야. 은유한테 8살 은유한테 야, 넌 너무 귀하니까 선교사님이 오늘 진짜 비싼 옷을 너에게 선물해 줄게 하면서 1억짜리 옷을 선물해 주고 야, 이거 1억짜리는 너한테 어울리지도 않는다. 안 되겠다. 여기 12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12개를 박아 줄게. 그걸 입었어. 근데 오냐, 너 오늘 소 좀 잡아야 돼. 하면 그 옷 입고 소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안 잡겠지. 옷 갈아입겠지.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그 옷 입고 제사를 드려라. 왜 그랬을까? 그렇게 귀한 옷을 입으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했던 모든 제사의 행위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썼을까 안 애썼을까? 이렇게 했을까? 소 죽이는데 잠깐만 소야, 내 옷에 튀지 않게 조심해. 내 지금 네 목을 딸 거거든. 목을 좀 저쪽으로 돌려봐. 거룩한 옷이야, 알겠지? 자, 잠깐 딸게. 딴다 또 하면 이렇게 피가 이렇게 튀게 하고 이렇게 막 협조적이가 동물이? 아니야. 근데 그 옷을 입고 있었어.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요구했던 게 있어. 너희들 거룩하라.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임명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어떤 현장 가운데 있어? 제사의 현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와 아름답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귀한 존재로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제 뭘 알아야 되냐? 시대 정신을 알았으면 이 시대 정신이 얼마나 타락한지 알아.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거야. 제사 드리면서 분명히 피가 튀고 할 거야. 근데 저 거룩한 옷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란 걸, 거룩한 직분이란 걸, 거룩한 옷을 더럽히려고 했을까? 안 더럽히려고 했을까? 최대한 깨끗하게 했을 거야. 혹이나 여기에 피가 묻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왜일까? 귀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옷이 얼마나 귀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묻었는데 김치 국물 막 묻었는데 김치 국물 겁나 멋있네. 야 디자인이 김치 국물 디자인이야 이러면서 이걸 닦지 않고 그냥 오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지? 짜장을 먹다가 딱 들었는데 짜장이 예수님 모습이 있어. 짜장에 떨어져 예수님 얼굴 모습이 진짜 보이는 것 같아. 야 되게 멋있다. 짜장 프린트다 하면서 여러분 이거 안 갈아입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사장들은 다른 거야. 제사장이 분명히 앞치마를 하나님이 지어 입혀줬으면 더 멋지고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되는 게 있었어. 바로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 두 가지만 지켰으면 됐었어.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 그렇지 율법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지켰으면 됐던 거야. 자,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자, 혹시 옥스퍼드 리딩 TV라고 들어봤어요? 동화책인데요. 영어로 나온 동화책이에요. 펄시 더 핑크라는 책이 있어. 핑크 왕이 나와가지고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는 왕이야. 봤어? 그래서 이 왕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왕의 옷도 핑크색으로 만들고 핑크색으로 머리도 염색하고 신하들도 다 핑크색으로 바꿔. 너희들 염색 다 핑크색으로 하고 나오는 음식도 다 핑크색으로 바꿔. 그래서 온 왕국을 핑크색으로 바꿨어. 근데 왕이 만족했을까 못했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저 산들이 다 파랗다. 저 초장들이 다 파랗다. 녹색이다. 안 되겠다. 다 핑크색으로 물들여. 그래서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나무를, 풀을, 땅을 다 핑크색으로 바꿨어. 근데 충족이 됐을까 안 됐을까? 왜 안 되냐면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고 새로운 동물들이 태어났는데 핑크색으로 안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가죽을 핑크색으로, 태어난 아이들 다 핑크색으로, 옷을 모든 살갗을 핑크색으로, 머리카락도 핑크색으로 다 염색을 시켜버려. 근데 왕이 모든 세상을 다 핑크색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 라고 좋아라고 딱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무슨 색깔이야? 파란 색깔이야. 왕이 얼마나 기분이 상했으면 절망해. 더 이상 내가 핑크색을 위해서 이렇게 핑크색 왕국을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데 저 하늘은 어떻게 할 수 없겠다 하고 충신을 불러. 자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많은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던 그 핑크 왕이 앞에 충신이 깊게 생각하더니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면서 왕에게 어떤 일을 했을까? 그래서 왕이 엄청 편해졌어. 바로 보면 안경을 끼워줬는데 핑크색 안경을 끼워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이 핑크색으로 바뀐 거야. 그때 왕이 엄청 편안해졌대.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시대 정신이고 이게 바로 세계관이야. 다른 말로 하면 관점인 거야. 많은 사람들이 관점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해. 예수님 믿으면 내가 잘 될 거라 생각해. 예수님 믿으면 내 가정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 성경에 심지어 기도하는 거 들어주신다고 나왔어. 그런데 하나님의 법 가운데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법대로 움직이니까 안 되는 거야.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앞에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무슨 마음이 들어갔냐? 내 감정이 바뀌기 시작했어. 진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탐스럽기도 하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아 라는 착각 가운데 있었어. 그리고 7절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 무슨 사실이냐? 눈이 어떻게 됐대? 그치?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사놨더니. 이거 보면 진짜 눈이 밝아진 거야 안 밝아진 거야? 이거 좀 반어법이긴 한데 어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닫히고 자기의 문제점만 보이기 시작한 거야. 정확히 말하면 눈이 열린 게 아니라 닫힌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 닫힌 사람이, 그 눈에 의해서 닫힌 사람이 어떻게 될까? 눈이 밝아졌다는데 진짜 밝아진 걸까? 밝아지지 않은 걸까? 그렇죠.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거스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을 외웠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로마서 6장 23절 보면요, 죄의 삭은 이라고 나와. 로마서에서 계속 뭐라면 인간의 잘못이 그 일반적인 법 가운데서 우리가 움직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있는 섭리라는 것 가운데 움직여야 되는데 섭리를 거슬러서 움직이려고 그래.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해서 점수를 잘 받기 원해.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해. 예수복제서 하면 꼭 나오는 애들 있어. 바인더에다가 어느 순간 지나면서부터 먹고 싶은 음식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해. 그리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기 시작해. 왜 동그라미 쳤냐 물어보니까 이 음식을 하나님이 줄 거라는 응답을 주셨대. 집에 가서 먹을 거래. 이상하게 아이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의 섭리로 이상하게 바꾸는 아이들이 있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일까 아닐까? 그 사람은. 자,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벗고 하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시작되어 있고 평안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서 딱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그러면 뭐가 들어왔을까? 그렇지. 그 죄의 중심에 누가 있어? 그렇지. 근데 사단이 누굴 보게 해요? 나를 보게 하는 거야. 근데 내 안에는 뭐가 보게 해? 내 생각, 타락한 생각, 내 감정, 그리고 내 욕구를 보게 하는 거야. 자, 아까 말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다윗이 이겼어요, 성경에.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골리앗 힘이 세 보이고 창도 엄청나. 다윗은 조그맣고 하는데 골리앗이 얼마나 웃겼으면, 야, 너 지금 개랑 싸우려고 나왔어? 왜 막대기 들고 나왔어? 내 동물이야? 3m가 넘는 거구인, 그리고 갑옷과 창과 칼로 무장한 진짜 뼛속부터 뼛속까지 군인인 사람이 목동이랑 싸우려고 해. 나랑 너희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1대1로. 그렇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너희들이 싸움은 일어나잖아. 이성적으로 봤을 때 내가 너희들이랑 싸울 것 같아, 안 싸울 것 같아? 에? 내가 너희랑 싸울 것 같아? 막 너랑 싸울 것 같아? 일로 와. 머리 놔. 뭐 서로 못 잡고 하나 둘 셋 하면 노는 거야. 하나 둘 셋. 너 안 났어 이 새끼 막 이러면서 뭐 이럴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유치하게 싸울 것 같아? 막 이렇게 싸울 것 같아? 막 젖꼭지 잡고 막 돌리고 막 꼬고 짚고 막 똥침하고 막 이러고 할 것 같아? 절대 안 그래. 싸우지 않아요. 왜일까? 내가 너희랑 싸울까? 말이 돼? 놀러 나빠 이러면서 싸울까? 수완하지. 죄인도 이러면서 싸우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걸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눈이 닫히니까, 교제가 닫히니까 내가 안 될 것 같은 거야. 다윗이 골리앗 봤을 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 이성적으로 봤으면 그랬을 거야. 다윗이 싸우러 나간다고 했을 때 사울 왕이 뭐라고 했을까? 말렸을까 안 말렸을까? 그래도 심지어 뭐까지 입혀주려고 그랬어? 자기 갑옷까지 입혀주려고 그랬어. 야, 형들이 뭐라 했어? 다윗한테? 너 이 새끼야, 너 알아? 네 심중을 내가 알아. 야, 뭐하러 왔어? 싸울 거를 예상도 못했어. 누구도. 근데 다윗은 알았어. 왜일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와 그 법에 그 눈이 열려있던 거야. 여러분 지금 모여있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왜 그 에봇을 입고 있었는지 좀만 깊게 생각하면 돼. 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좀만 생각하잖아. 그럼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빨간 망토를 두르는 어린 아이가 낭떠러지로 달아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예상이 되죠. 그렇죠? 그럼 한번 봅시다. 그 아이가 예측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제 예배 가운데 여러분 결과로 볼 거예요. 이 아이가 안경을 썼는데 어떤 안경을 썼냐?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썼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10년, 40년, 10년에서 40년 정도 계속 그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측이 가능한가요? 예측이 가능해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내 생각만 하고 내 감정만 생각하고 내 욕구만을 위해서 가는 거야. 내가 하려는 게 있는데 안 되면 짜증이 엄청나는 거야.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렇게 계속 하는 거야. 아, 오늘 시험 망쳤어. 진짜 짜증나. 내 맘대로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게임만 계속 해야지. 아는 거 아는데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10년이나 40년을 계속 살아.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 우습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설명할게요. 광주에선 그런 일이 없어. 혹시 여기 사상사고가 있었나요? 장마 때? 광주에 없었죠. 자, 저 위쪽에서는 사람이 지하철에 갇혀서 죽었어. 그리고 서울에서는 맨홀 뚜껑이 열리고 거기에 맨홀 뚜껑이 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맨홀 뚜껑이 없어진 것도 모르고 들어갔다 거기에는 물살에 휩쓸려서 맨홀 뚜껑 안에서 쓸려가지고 저기 2km 밖에서 시체로 발견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있잖아, 잘 생각해봐. 그거 전년도에 그런 일이 서울에서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일어났었어. 그 전에도 죽었어. 근데 그 일이 해결됐을까 안 해결됐을까? 왜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장마가 매년 오는 거야? 아니면 어떤 해는 오고 어떤 해는 안 오고 그래? 그럼 대비해야 되는 거야? 안 대비해야 되는 거야? 근데 뭐냐면 사람들이 내 감정, 생각, 욕구만 있다 보니까 그 맨홀 뚜껑 안 열리게 그 맨홀 뚜껑 가운데 그 물이 분수처럼 쏟아면서 맨홀 뚜껑도 위로 올릴 만한 그런 강력한 물의 힘 막혀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겐 공무원들에게 있었어. 근데 그 일을 안 했어. 다른 데 돈 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에너지를 안 쓴 거야. 근데 요번에 군산에 있는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생겨가지고 거기가 관리가 되고 5일 동안 그 장마 호우주의보가 있는 동안 공무원들이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 군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했어. 당연히 피해는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하나도 없었대. 이게 어디에서 똑같이 나오냐? 튀르키예라고 들어봤어요? 옛날 터키에서 7.2 이상의 강진이 일어났어요. 아나요? 근데 거기 한 시장이 엄청 박수를 받았어. 왜 그러냐? 그 강진이 있을 때 터키는 원래 지진이 많이 일어난 곳일까? 지진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곳일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규율이 건물을 지을 때 내진 구조, 내진이 뭔지 알죠? 지진이 일어나면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6층까지만 지을 수 있고 거기도 지진에 견딜 수 있는 6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어. 거기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다 나왔어. 매뉴얼이 다 됐어. 근데 그렇게 건물을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힘들까 안 힘들까? 시간 많이 들까 안 들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편법을 사용해서 그냥 빨리빨리 건물을 짓고 그랬어. 근데 그 시장은 안 돼. 공사 그렇게 하면 안 돼. 중단. 거기 재료 그만큼 안 나왔어. 중단.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장한테 너만 잘났냐라고 손가락질했어. 근데 요번에 딱 지진이 일어나 보니까 어떤 걸 알았을까? 너무 놀랐어. 많은 기자들이 와가지고 해외에 있는 많은 기자들이 와서 바로 옆 동네인데 아무런 사람이 죽지도 않고 심지어 건물에 어떤 이상도 없는 거야. 간혹가다 균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고 사람도 죽고 난리 나고 진짜 폐허고 전쟁터 저런 전쟁터가 없어. 그냥 지옥이라고 말했었어. 그 사람들이 그 동네로 어떻게든 오려고 해. 그리고 칭찬받았어.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몰라. 예상이 돼. 언제든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인데 그 사람은 그걸 지킨 거야. 들었어. 그리고 그 법을 거절한 게 아니라 그걸 지켜내갔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너만 잘나냐고 손깍질 받았어. 초대교회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어떻게든 했었어.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니네 뭔가 다르다고. 너희들 여기 있어. 친구들이랑 막 게임했던 친구들이 이제 게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야, 예수 목재소 갔다 왔다고 너희들 네가 뭐 잘났냐? 성경 읽으려고 하고 예전에 그것들은 잘못된 거라고 너희들 태도를 바꾸려고 하고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너희들 욕구를 바꾸고 야, 네 얼마나 가나 보다. 손가락질하고 사단이 그걸 노릴 거야. 아담과 하와처럼.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그림을
이 그림을 보면 10년, 40년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지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아서 멋진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이 이건 너들 알 거야. 선교사님이 스페인어 하나도 모르거든. 근데 선교사님이 스페인어를 매일매일 열심히 10년에서 40년 동안 배우면 스페인어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너희들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냥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다 눈에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훈련해요. 당연히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요. 그럼 그 사람 바뀔 거야. 하지만 내 감정에 의해서, 내 감각에 의해서, 내 욕구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계속 살아가잖아요. 10년에 40년 그 이상을 살아가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예상이 돼. 악이 배차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규율도 어기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제사장이란 이름만 갖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란 이름만 갖고 있고 하나님이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선교사라는 이름만 갖고 있고 선교사답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을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어린애들에도 이해돼야 안 돼요? 다윗이 이 법대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자로 살았어요. 혹시 출애굽 시대 때 모세에게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절해서 땅이 열려가지고 한 족속이 다 빠져서 죽은 사건 알아요? 땅 속에? 그 자손이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고라 자손에 몇몇 아들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놨어. 근데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이 시를 썼어.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찬양도 그 시편에 주의 장 이상하네. 의미 틀렸어요.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전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이 찬양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노래가 잘 못해가지고 찬양을. 근데 이게 뭐냐면 고라 자손 땅이 열려가지고 거기 다 빠져 죽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 고라 자손에 몇 명을 남겨놨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 성전에 문지기로 했는데 그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너무 기쁘다는 거야. 자기 엄마 아빠가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모세를 막 비난하고 그래서 빠져 죽는 게 보여. 자기 식구들이 어떻게 죽는지 다 봤어. 근데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때 깨달은 거야. 내 인생 끝났다. 비굴하다. 나의 가족들은 한 명도 남은 사람이 없어. 고와 같이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부터 배워가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갔어. 그게 10년, 20년, 40년 지나는데 성전 문지기로 늙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구의 안경을 썼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썼을까? 그것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이는 거야.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요. 고라 자손의 남은 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것을 살할 수 있어요. 혹시 무엇이 중헌디라고 아주 유명한 대사가 너희들은 모를 거야. 한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어.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긍정적 생각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말씀대로 생각하는 게 중요할까요? 이 세상은요, 시대 사상이, 시대 정신이 뭐냐면, 야, 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쓰면 일어나. 기쁘게 해. 야, 웃어. 웃으면 복이 와. 복이 왔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시작하면 복이 오는 거야. 웃어보자.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막 이러고 있어.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좀 좋아지면 좀 할 일도 생기고 할 마음도 생기나 봐. 근데 여러분 보면 알지만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지 몰라. 여러분이 어제 그 성경을 읽어보자라고 목사님이 말씀 전했는데 오늘 펴서 내가 성경을 한 절이라도 내가 봤다. 그 사람은 그 한 절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쌓이기 시작할 거야. 어제가 오늘을 바꿀 수는 없어. 하루 공부에 따라서 너희들이 인생이 완전 바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야. 근데 그것이 축적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달라지겠죠? 여러분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살을 많이 빼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3년은 아니고요. 10년 아니라 올해 2월 달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했어.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그래.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운동도 하게 되고 식사 조절도 해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선교사님이 뭐가 왔냐면 인슐린이 막 분비되는 거. 호르몬 중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무슨 호르몬일까요? 인슐린이.
혹시 몸에 지방으로, 그러니까 우리 양분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 남는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배출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저장하기 가장 쉬운 상태로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인슐린 자체가. 그거 뭘까? 우리 몸에 저장하는데 가장 쉬운 성분이 뭘까요? 잘하네. 지방이야. 그래서 인슐린은 그것들을 지방으로 바꿔서 몸에 필요할 때 에너지로 에너지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내가 단 거를 먹고 막 음식을 먹잖아. 너무 이미 지방이 많아. 그러면 인슐린이 나올까 안 나올까? 원래 인슐린이나 호르몬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 지방으로 나오는 것을 막고 몸에 많이 있으면 그것들이 인슐린이 인해서 분해가 되고 해야 되는데 분해가 되지 않게 인슐린 저항성이라서 아무리 단 걸 먹어도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는 족족 뭐가 될까? 지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살이 찌는 거야. 선교사님이 탄수화물 중독, 당 중독이라는 걸 알게 됐어. 당뇨가 왔어. 그래가지고 당뇨를 가장 쉽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됐었어. 근데 약에 부작용이 온 거야. 마약을 끊었을 때 같은 그런 부작용이 왔어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끊으면 온몸에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기도 한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약을 딱 먹었는데 막 그런 거야. 몸이 너무 가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갔어. 의사 선생님, 저 못하겠습니다. 너무 가렵고 이상해요. 뭐 긁고 있는데도요 계속 가려워요. 어느 한 부분이 계속 가려워. 막 그리고 온몸으로 막 번져.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야. 아, 부작용이네요. 약을 바꿔볼까요? 선생님 너무 걱정이 돼요. 다른 약도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시잖아요. 그 약 먹고 똑같이 그러면 또 그래야 되잖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야. 뭐예요? 약을 끊는 거예요. 에? 감사합니다. 그 약을 안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약을 안 먹는 대신에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요? 2시간씩 걸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하겠습니다.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한 끼 식사를 안 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건요. 3일 동안 굶어 가시면 지금 당이 6.8 이상이면 이제 당뇨래요. 근데 제가 딱 6.8이야. 딱 걸렸어 거기에. 위험한 상황이래. 끊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으로 지금 식사를 안 하고 중단하면 당신은 약 안 먹어도 됩니다. 라고 해서 금식을 2월달 말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을 금식하기 시작했어. 지금 몇 월 달이에요? 7월이죠. 3, 4, 5, 6, 7. 5개월 동안 계속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중간중간에 7일 금식도 한 적도 있고 3일 금식한 적도 있고 이렇게 금식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인슐린이 조금씩 올바르게 작용하고 몸의 기능이 돌아왔어. 그러면서 살이 빠졌어. 처음부터 잘했을까? 아니면 실패한 적도 있을까? 다음에 얘기할게. 영상을 남지 않죠. 로이스 선교사님이 되게 집요하고 선교사님 와이프가 있어요. 로이스 선교사님이라고. 네, 로이스 선교사님이 잘 때 딱 보고 너무 배고프니까 밤에 몰래 나와가지고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빵이 있는데 선교사님 로이스 선교사님이 그렇게 집요하지 않아. 빵이 있으면 빵이 4개 정도 있어. 그러면 1개 정도 먹어도 몰라. 그리고 로이스 선교사님이 신기한 특징이 있어. 과자를 엄청 사놔. 먹질 않아. 그리고 과자를 보고 되게 좋아해. 그리고 심지어 그 과자가 동일한 과자를 몇 개를 사놓은 거야. 그 중에서 하나 먹으면 눈치챌까 못 챌까? 못 채지.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과자 한 4-5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딱 까서 먹고 그거를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리고 와. 수고를 해야 되지만 그 내가 중독에 걸려가지고 그거를 참아낼 힘이 없으니까 밤에 몰래 자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바시락 해서 먹는 거야. 그러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누군가 막 움직여. 그러면은 정말 놀랍게도 어떻게 되냐면 화장실로 갖고 들어서 문을 잠그고 똥 싸는 척하고 거기서 먹고, 그리고 진짜 사람이 일어났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 꼬깃꼬깃 넣어서 하수구 그 사이에 집어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안 먹은 척하고 나오고 양치하고 나오는 거야. 이 영상으로 등록되지는 않죠. 예. 이렇게 해서 내가 실패했던 적도 있어. 중간중간에 밥을 퍼놓고 아무도 안 먹어. 저녁이 됐어. 근데 자다가 일어났는데 오줌 마려 하고 화장실 가는데 밥이 보여. 여전히 냄새가 좋아. 분명히 그걸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수가 없어. 밥알 하나하나가 계속 불러. 폴 어서 와.
내가 너를 기다렸어. 아무도 나를 환영해주지 않아. 네 입이 나를 환영해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나도 오랫동안 기다렸어. 그래서 먹고 그걸 다 먹고 어떻게 했을까? 설거지를 해놓고 아무도 안 먹은 척, 쓰레기를 비운 척 해놓고 몇 번을 그랬던 거야. 실패를 했었어요. 근데 실패했던 날보다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은 거야. 아 맞아.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 아 맞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21일 동안 있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21일 동안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이 가진 상처를 갖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전혀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원래 법대로 살아가 보는 거야. 그래. 난 모르지만 손미 선교사님이 나를 죽이려고 여기 보낸 건 아니야. 아 맞아. 맨날 이렇게 어떤 친구는 바인데 엄마에게 아까 뭐 음식 적는다 그랬지.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할지 적는 애가 있었어. 나를 이런 곳에 처박아 놓고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여기선 참지만 집에 돌아가는 순간 난리를 피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엄마 아빠를 갈고 닦는 애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바뀌긴 했어. 근데 그 친구가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금방 바뀌었을까? 그래. 이런 일이 있어.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기 캠프 끝나기 1시간 전에 와 하는데 하나님이 딱 만나줬어. 그것도 감사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 누릴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으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지켜야 되는 많은 규례들이 있고 그 옷도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켜야 했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욕구대로 그것들을 그냥 버려버리고 이거 벗어버리고 그냥 앞치마로 입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제사장은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 사람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얼마나 연습했을까. 그 목자의 목동의 삶 그 추운 데서 양들 틈에서 하프를 괜히 키웠을까? 하나님은 찬양하는 게 그냥 나왔을까? 얼마나 기구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이끌릴 수 있는 많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 그 고통 가운데도 계속한 거야. 얘들아, 어린 나이부터 그런 연습을 한 여러분의 20년 뒤는 어떻게 바뀔지 눈에 불 보듯 뻔해요. 지금 여기 어른들한테 여러분 지금 공부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럼 하버드 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 그러면 할렐루야 공부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는. 근데 너희들 나이 때 지금 그 연습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눈이 있어. 21일지 모르지만 여기 21일 있는 동안 여러분이 복음, 제자, 소명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 학습 가운데 분명히 진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선지자야. 선지자란 직분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쌓아야 될 게 내려놓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않고 계속 거기 삶 가운데서 내 욕구, 내 감정, 내 감각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넘어가지 않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과거에 집에서 했던 게임만 생각나는 거야. 먹을 것만 바인데 적는 거야. 엄마 아빠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친구들이랑 어떻게 놀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판을 깔아주더라도 그 사람은 변할까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그 사람이 좋을까요? 살만 쪄서 갈 거야. 왔으면 들어와 그 분식집에서 겁나 먹어가지고 살만 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변하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서 그 뜻을 위해서 하나하나 드리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 드리는 연습을 여러분이 했을 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직까지 선교사님은 목사님이 여기 있는 박태환 목사님이 글을 쓰신 게 있어. 제 컴퓨터에는 최후 변론이라 해서 여기 저장돼 있어요. 목사님이 한 얘기는 전 그때 못 왔어요. 오고 싶었는데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근데 목사님이 그 법원에서 코르트에서 그 최후 변론이 있는데 그걸 보고 클라라 선교사님이 바로 그걸 캡처해서 올려주시더라고. 바로 저장했고 글로 저장해놨어. 왜일까? 마음이 울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쉬울까 안 쉬울까? 남들은 다 손가락질 받는 걸 피하려고 하는데 손가락 받을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야. 그게 쉬울까 어려울까?
자,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나가서 여러분이 원래 읽던 삶의 현장에서 사는 게 쉬울까요? 여기서 사는 게 쉬울까요? 여기서 사는 게 쉬워요. 대단하신 분이 계시네요. 여기서 사는 집이 얼마나 지금 낙후돼 있고 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여기서 사는 게 더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사는 게 편할까? 여기서 사는 게 편할까? 그렇죠. 집에서 살면 내가 혼자 샤워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내가 샤워하는데 어떤 애가 갑자기 들어와서 같이 샤워하자 그래. 미치겠어, 그렇지? 막 내 것만 정리해도 되고 내 것도 엄마가 정리해 주는데 내 거 내가 정리해야 돼.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근데 이런 거 작은 거조차도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한다면 여러분의 21일 뒤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최찬수라는 애가 있어요. 제 첫째예요. 7살 때 필리핀을 따라갔는데 한나 선교사님이라고 알아요? 한나 선교사님 옆에서 보다는 이 최찬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6살 때 본 거야. 7살 때 얘를 여기 광주 캠프에 보내겠다 해서 보내달라 해서 보냈어. 난 몰랐는데 찬수가 여기서 5일 내내 울었대. 주여 하고 우는 게 아니라 집에 가고 싶어. 5일 동안 울었대. 그리고 얘가 하나님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만났어. 근데 어떻게 만났을까? 억지로 만난 것 같아. 진짜 억지로 만난 것 같아. 얘가 12살이 됐어. 반년 이상이,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그 7살 때 경험했던 것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아빠 어디 가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자다가 일어나도 아빠 그 생각에 찬수야 아빠 어디 안 가? 너 그때 받았고 훈련했던 것들이 걔가 모르느냐면 걱정과 불안으로 그게 너한테 얼마나 효과적이었어? 너 하나님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했던 애가 뭐에 빠져버린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자기 상처에 자기 걱정과 염려에 빠지니까 성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성장이 있어요. 불안이 점점 성장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내려지고 있어. 왜일까요? 얘도 훈련받는 게 있어. 그것들을 떨어내기 위해서 연습하고 저도 교육시키고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을 놓잖아요. 달라져. 여기 나이와 남자든 여자든 얼마나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오래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가면서 그것을 위해 찾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10년, 20년 뒤에 남들이 박수 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이 와, 저 사람 많이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저 노력에 대한 칭찬이야. 남들보다 위대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칭찬일 거야. 여러분의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 뭐가 달라지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가운데 있을 거야. 누구처럼? 고라자손처럼. 누구처럼? 제사장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많은 백성이 있었고요. 자기의 왕권이 어떻게 무너질까봐 심지어 자기 자식들에게 쫓기는 그런 위험 속에도 있었어요. 근데 뭐를 기쁨으로 여겼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상황에 맡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연습이 여러분 됐을 때 가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실패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이런 삶을 살았을 때 무슨 일이 결과가 나쁠지 좋을지에 대해서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어린 나이에 공부한다면 그 공부에 대한 대가와 결과를 분명히 갖게 될 거야. 근데 어린 나이에 계속 게임에 미쳐 있잖아요. 그 사람은 프로게이머가 되는 게 아니라 게임 페인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선교사님이 그거 생각하지 않고 몸이 망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과 같은 인원들이 200명 정도 제가 관리할 때예요. 그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하나님께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갖고 왔을까? 어? 그렇지. 그때 당시에 세븐일레븐으로 갔어. 세븐일레븐에 가가지고 뭘 샀을까? 우선 삼각김밥을 사요. 그리고 카스?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컵라면을 삽니다. 경험해 보셨구나. 또 뭐 살까요? 탄산음료사. 어느 날은 웰치스, 어느 날은 닥터페퍼, 어느 날은 사이다. 그리고 그것만 먹는 게 아니야. 냉동 치킨 너겟을 사요. 또 어느 날은 족발을 사요. 닭발도 사요. 돼지 껍데기도 사요. 전자레인지 돌려요. 심지어 이거를 얼마어치를 샀을까요? 거의 비슷했어. 7만 원 정도를
거의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제가 월급이 얼마예요? 70만 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그거를 결혼 전이었어요. 매일매일 7만 원씩 그것을 사가지고 먹어요. 월급 받으면 며칠 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핸드폰 썼을까 안 썼을까요? 그때 제 핸드폰 요금이 그때는 많이 비싸진 않아서 약 4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4만 원 낼 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10일 살고 빚 가운데 사는 거야. 난 뭐만 늘었을까? 지방만 느는 거예요. 놀란 거는 병원에 갔어. 울트라사운드를 체크하는데 그 몸에 바디 체크를 하느라고 울트라사운드를 여기다 이렇게 막 차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랐어. 없어요. 왜 뭐가요? 간이 없어요. 용궁에 두고 오지 않았는데 간이 없대. 안 보여 했으면 없대 하고 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없어요. 내 간이 용궁에 두지 않았어요. 라고 했는데 보니까 간이 지방에 쌓여서 울트라사운드로 보이지 않는데 초음파로 간이 없는 것처럼 보인대. 그냥 다 지방으로 보이는 거야. 선생님이 딱 그렇게 검사를 하고 나왔는데 이러다 죽습니다라고 말했어 나한테. 근데도 그렇게 바꾸지 않고 그런 삶을 지속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완전 건강이 나빠졌어요. 눈에 보이죠? 지금 여기서 맨날 여기 왔으면 봤어. 식당에서 맨날 여러분한테 햄, 스팸, 햄버거, 피자, 라면, 컵라면 이런 것만 계속 주는 거야. 자, 오늘은 물 좀 먹지 마세요. 다 콜라로 통일합니다. 자, 콜라 1.5리터씩 하루에 매일매일 마세요. 자, 더 먹을 수 있는 사람 4리터 마시고요. 알겠죠?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각설탕 40개씩 섭취하도록 하세요. 자, 맨날 그렇게 하는 거야. 자, 밥에다가 각설탕 40개 넣어서 먹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먹을 거예요. 자, 오늘 간식은요. 예배 끝나고 나눔할 때 간식은 참 놀랍겠지만 설탕물입니다. 설탕물 5리터를 마신 사람만 이 나눔을 나갈 수 있어요. 자, 자기 전에 햄버거 2개 먹고 컵라면 2개 먹어야 됩니다. 당연히 치킨 1인 1닭 정도는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검사 맞습니다. 뼈다귀까지 다 씹어 드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것은 다른 것 아니라 놀라지 마세요. 자, 새로운 것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사이다와 콜라와 닥터페퍼와 웰치스를 짬뽕한 탄산음료입니다. 500리터씩 마시고 여러분의 몸이 돌기 위해서. 자, 그리고 아침으로 식사를 가기 전에 먹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마이쮸, 카라멜 2박스씩 드세요. 그래야지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 먹을 때 중요한 거 아까 말했죠? 각설탕 40개씩 타서 말아서 드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몸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유 한 가지만 설명할게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요. 그런 무리 가운데 여러분이 살았어요. 여기 오니까 좀 불편하긴 해. 근데 이 선 삶을 여러분이 지속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바뀔지 좀 예상이 돼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나는 지금 원하지 않고 그만두고 싶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여기 모여서 이런 훈련을 지속하다 보면 여기 뒤에 계신 어른들은 그게 보일 거야. 너희가 받는 교육이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고 만약에 내가 젊어진다면 이분들 여기 와서 분명히 있을걸. 맨날 읽고 엄마한테 엄마 저 광주 CEC 보내주세요. 매일매일 보내주세요. 막 이럴 거야 아마. 제가 공부 더 열심히 할게요. 어떻게든.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을 섬기는데 여러분이 10년 20년 섬김 받은 뒤에 여러분이 어떻게 바뀔지 그분들은 보이는 거야. 선지자적 역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선교사님 왜 이 삶을 하고 여기까지 내려왔을까? 여러분이 내 말씀에 바뀐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여기서 받는 훈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내 감정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욕구 내려놓고 본다면 그것들이 지속됐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것들을 지속했을 때 어떤 변화가 되는지 보이는 거야. 이게 좀 보이나요? 보일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아. 근데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분명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지 않았대? 첫 번째? 그 하나님 말씀했다는 소리야? 말씀 안 했다는 소리야?
하나님 말씀에 이런 거야. 아, 안 들려. 막 이렇게 이랬다는 거야. 야, 수아야, 네가 여기서 공부하면 되는데 아니야. 막 이러고 있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러면 루디아 선교사님이 수아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 야, 몰라 루디아스. 야, 하기 싫어. 막 이러. 그 사람 어떻게 바뀔 것 같아? 맞겠죠? 이게 우리가 눈에서 현실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이는 모습들이야.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잡는 것 이상으로 펴서 보고 그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연습이 지속적으로 됐을 때 오늘은 안 될 수 있어도 내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기도가 오늘 안 될 수 있어도 내일은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오늘 생활 가운데 나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났지만 다시 하는 거야. 우린 다 연약하지 않나요? 그렇죠? 선교사님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기를 작정하면 그 작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봤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하나님 뜻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법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 여러분 친구들을 보인다며,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인다며. 우리 시우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았을 거야. 만약에 그때 시우가 그때 마음을 바꿨으면, 여기 와서 바뀌는 것 말고 그때 내 감정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날도 실패하고 그날도 좌절감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허락하는 걸 보려고 가슴은 무너지지만, 감정은 무너지지만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데려오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이. 근데 시우가 하나님 뜻 가운데 변했어요. 아까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데 시한폭탄이요, 건드리면 터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돼야지 터지는 거야. 시한폭탄은 아무리 건드려도 도끼를 찍어도 터지지 않아요. 시간이 돼야지 터지는 거야. 근데 아주 표현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시우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그때는 되지 않았던 것 같아. 노력 안 했던 게 아니에요. 노력했고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 노력을 했어.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때를 기다리고 이제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나의 중심에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구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안 보였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때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아마 내 것이 너무 중요해서 계속 내 것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뜻은 쉽다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아직 듣지 못하는 게 있다면 주님, 저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혹시나 있지 않았는지 점검해보고 좀 은밀하게, 좀 잠잠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누가 칭하는 그 칭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라 했고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데 내가 허무맹랑한 어떤 이상한 생각을 하고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그 순간과 그 하나님의 일상생활의 법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그 섭리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보고 시간을 들여서 지속한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얻는 것처럼 주님, 이곳에서 훈련하는 21일 동안 하루 또 실패했다고 거기서 멈추는 거잖아요. 거봐 안 되잖아가 아니라 그래 다시 한번 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하겠다는, 나를 점검해보고 이렇게 계속 싸워갔을 때 우리는 이걸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그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까 말했듯이 경제적 우위에 있지도 않았고요, 국방력의 우위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알았어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 하나님의 사람이 이걸 알았어. 뭐냐면 나는 연약해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 강하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인정했어요. 다윗은요 그것을 알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그 골리앗이 믿게 보이는 거야. 대적하고 싶은 거야.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연습했더니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선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드리니까 연습이 돼서
곰도 때려잡을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양들을 자신의 재물들을 취하려는 하나님의 재물로 드릴 그 제사 드릴 재물들이 상하는 걸 원치 않고 그걸 지켜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중건하시고 수축할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이 시간 다리가 아프지 않다면 무릎을 꿇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드리는 거예요. 태도를. 기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되긴 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왜 무릎을 꿇냐면 이렇게 어린 아이들한테 특히 더 말하면 하나님 저 제 감정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습니다를 표시하는 거예요. 저 손 모으고 기도하는데 성경에서 손 모으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안 들을 거야 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보니까 손 모으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선교사님이 가려 가려운데 머리카락이 빠진 것 같아. 갑자기 집중이 흐트러져. 원래 성경에 눈 감고라는 말이 없어요. 기도할 때 눈 감아라. 근데 내가 눈을 뜨는 순간 쟤는 저렇게 기도하네? 얘는 왜 나한테 침을 튀기지? 보지 말아야 될 것에 중심을 빼앗겨서 집중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듣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다면 지금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내 뜻을 내 중심이 되어서 내 법대로 하려 했던 부분이 있으면 내려놓겠습니다. 어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성경을 읽기로 결단했지만 오늘 무너졌다면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법 가운데 옳은 게 있다면 그것들을 멀리하고 해봤지만 안 된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지속해서 내가 이겨내가겠습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다윗이 취한 왕위의 자리가 아니라 다윗이 도망 다녔던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느껴야 했던 많은 부담감들조차 하나님 가운데 들여서 사는 거예요. 대부분 솔로몬을 멋진 왕으로 생각해요. 근데 솔로몬이요 천재를 드렸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어요. 근데 그 애씀이 자신의 원함으로 바뀌니까 말년에는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돼버렸어요. 우리 인생 끝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의 정신, 시대적 정신 가운데 물들이지 말고 시대적 정신을 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그것을 알았던 백성인데도 그 법이 얼마나 선한 것이고 그 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 법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바벨론보다 위대했던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 땅 가운데 보내셔서 원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갈망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조금이나마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가려서 하와가 뱀의 말에 끼임받아서 거짓으로 자신의 것이 더 하나님보다 컸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우위에 있어서 아버지 뜻이 무시받았던 것 모든 것들이 이제는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무시받는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서 지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오늘 하루만 살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겨우 기도하는 결단의 시간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그것을 찾아가면서 살아보겠습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그것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아무리 다 같이 주여 그 말씀을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